오늘은 4월 2일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돌아가십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9시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자연세계에도 반응합니다. 자연도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3시간 동안 가득하게 됩니다. 마치 깜깜한 밤처럼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도 반응해요. 자연계도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데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며 우리도 슬퍼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 구원의 고통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니까 제9시쯤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쳐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구원의 모습은 우연히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거라는 거죠. 이미 시편 22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들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미 계획했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해면에 신포도주를 담갔다가 빼서 예수님께 갈대에 꽂아서 줘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잠깐만 마취 상태에 들어가서 조금 이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4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엘리라바 사박다니 이 말을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부르나 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포도주를 주는 사람과 반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긍휼함이 전혀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느냐, 그 고통을, 아니면 조롱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부터 끝까지 그것이 믿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실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믿는 것이죠. 믿었다가 1년 쉬었다가 또 믿었다가 2년 쉬었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난 믿는다?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있지 믿었다 말다가 또 믿었다 이건 없는 거예요. 항상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리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드디어 고통 속에 돌아가셔요. 50절 말씀 보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요,
그 죽음까지의 고통이 6시간 동안의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뽑아내고 그냥 내려올 수 있어요. 못을 뽑아내고. 그냥 그 십자가 내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냥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왜 그랬을까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중간에 내려오면 그 사명이 완수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자녀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1절부터 53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갖고 둘이 됐다. 그리고 52절을 말씀 보니까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53절을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었고 화평케 되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샘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부활을 경험할 것이니라. 이것을 샘플처럼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는데 이 구원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다. 내 영혼이 살며 내 육신도 부활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자, 54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기이한 일들을 보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직접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가 깨트려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만나야 알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예수님을 안 거고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것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깨달으며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하심과 또한 우리의 부활하심이 확증되었음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구원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